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북쪽에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요, 한낮에 내리쬐는 그 뙤약볕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하게 되고, 또 마침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 유대 사람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데 유대 사람인 당신께서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할 때 거절한 거죠. 당신들하고 우리는 서로 이렇게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서로 이렇게 붙이지 아니하고 교제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여인은 거절을 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전혀 생뚱맞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런 대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나중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그런 물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도록 그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여인이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이제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 있는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분명 선지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없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져요. 예배에 대한 관심.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평소에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느냐, 종교적인 그 열심이 있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사람, 종교 지도자와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맞이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연히 교제하게 되었을 때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도대체 일요일마다 왜 교회에 갑니까? 이런 질문. 또 영생이 정말 있습니까? 또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고 그렇게 하나씩 이제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면서 우리들의 입장을 이제 상대방에게 전달하곤 하는데,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논쟁이 되고 있었던 그 예배,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이 예배, 구원, 영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선지자로 여겼던 예수님에게 질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과 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질문한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장소가 아닌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소에서, 우리 제공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모여서 주일 예배들을 드리는 이 장소, 어떻게 보면 이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 장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이고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서로의 입장은 뭐예요? 유대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갈등의 골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아니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이들이 서로 논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아니다.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런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 산에서도 아니고 이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보다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을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하나의 그 행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구원의 방편으로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왠지 찜찜하고 찝찝하고 예배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 같아서 왠지 내 마음이 허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장소의 개념이 아닌 우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께 예배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삶 그 자체가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그 자체가 고통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죄악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이미 가장 값진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다시금 친밀해지며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런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곳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하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로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장 값진 존재에게 우리 마음과 정성과 감사를 다하여서 그분의 그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분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세요.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공간 이런 것을 초월하여서 언제든지 그것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는데 그것도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장소 이것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영이신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고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서는 안 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예배를 드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복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인격을 어떻게 하세요? 설득하여서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것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달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죠. 내 죄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냐고 강팍한 심령으로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머릿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집에 놔두고 온 아이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갚아야 될 그 어떤 빚이라든지 경제적인 이런 것들로 온갖 잡념이 우리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요 정말 이 예배에 집중하고 싶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런데도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 어제가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그리고 겨우 잠들었다가 교회 나오게 되면 어때요? 우리 심신이 너무 많이 지쳐 있는 거죠. 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때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성령으로 아주 충만케 되어서 그 영적으로 그 육체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성령 안에서 제대로 된 그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찍 잠을 자는 거죠. 나 주일만 되면 너무너무 피곤해. 그 피곤한 원인이 혹시 토요일 날 늦게 잤기 때문에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늦게까지 TV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가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오자마자 사람들과 인사도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충분히 일찍 나와서 10분 이상 충분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사역자들과 또한 기도 대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달라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순서를 놓고서 그 담당하는 사람을 놓고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예배 하나하나에 그런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 성령의 그 통제함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러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부하지 마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으로 예배하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진리로 예배할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진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의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 제사에 필요한 것은 제물이 필요했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가 필요했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구약의 제사는 모든 면에서 불완전한 것이었죠.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 양소, 염소가 불완전했고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로 올려드리는 제사장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이므로 역시 그 제사장도 불완전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불완전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들은 그런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했냐면 영원한 효력을 지닌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가 없을까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법이 제사였는데 이 제사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열심, 내가 노력, 내가 이만큼 오늘 헌금했어. 내가 오늘 이만큼 내가 봉사했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나를 만나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거,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열심, 공로, 어떤 자격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꿈도 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내 노력과 열심, 자격 공로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상태로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산하지 못한 나의 어떤 죄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야.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았으면 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나의 모습을 나의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어떤 근원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의 부요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며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쭉 설명하니까 여자가 뭐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여인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우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아직까지 모호한 거예요. 이게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라. 네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럴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5명의 남편을 보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데 저녀는 왜 저렇게 살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싫어서 한낮에 그 뙤약볕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이 여인은 목마르지 않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영적인 그 목마른, 근원적인 목마른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되었으니까 그렇게 마을로 내려가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선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근원적인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요, 괜찮은 남편을 만나게 됐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명의 남편을 바꾸면서 또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었는데 이 여인의 갈증은 점점점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세상에서 나름대로 이름을 날리며 명성을 얻었으며, 그리고 부도 웬만큼 가지고 있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지만, 이 니고데모 안에 있었던 그런 영적인 갈급함, 이 목마름은요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요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예?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서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목마름은 누구를 만나야지 해결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하면 그 목마름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더 많은 갈증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찾아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 목마름은 너무나 쉽게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 생명의 부요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